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4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부터 75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했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나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길을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결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의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어.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의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봐라.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바로 기도의 응답이 되신 게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관철되는 것은 쉽지 않게 예수님도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를 할 때 우리는 늘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될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 그렇게 자유하게 회복된 모습을 어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다가 이후에는 결국엔 푹 자라, 쉬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에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유하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을 기도로 응답받으시고 자기의 이후에 47절 장면이 오늘 그 이후의 장면인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 칼과 뭉치를 가지고 큰 무리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큰 무리.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의 한 군단과 같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큰 무리가 왔을까요? 예수님을 붙드는데, 잡는데. 그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도 보았고, 유다는 예수님이 엘리사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많은 군사를 중무장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 능력을 다 본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아도 내 기득권과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능력과 권능도 무시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동일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말이 달라진 것을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한 베드로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고 가룟 유다는 통회와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해석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고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주라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4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랍비여라고 스승님이라고 해요. 스승님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한 적도 없고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의 잘못된 길로 결국 걸어가게 됩니다. 자기의 뜻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적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적도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만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만 있는가? 돌아보며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유다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을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다시금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고백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소통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에 내가 온전히 붙어 있는가? 돌아보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오늘 53절에서 이제 그 무리를 보고 손에 칼이 있었던 베드로가 51절에 베드로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성경 다른 본문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미 베드로가 그 칼을 들어 대제사장 말고의 종을 쳐 떨어뜨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52절에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기도처럼 으깨지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53절에 예수님은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낼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멸을 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내가 끝까지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56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여 선지자의 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메시아가 고통을 당하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을 겪게 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오늘 고백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에 예수님은 무엇과 싸우십니까? 칼을 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타겟이었기에 주님은 싸워야 될 대상이 명확히 누구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고 있는 사단과 싸워야지 혈과 육으로 칼로 누군가를 치는 것으로 온전한 싸움을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다윗을 조롱하며 다윗을 비판하였던 말.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엘리압과 만약에 다윗이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다면 결국 진정한 골리앗과의 싸움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혈과 육으로 지금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지고 그들과 어떻게 싸울 거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어둠의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지만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기에 혈과 육으로 싸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참으시는가? 67절, 68절을 보시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며 비웃습니다. 이 비웃음을 예수님은 끝까지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12군단이 되어드는 천사를 불러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의 말씀처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니 예수님이에게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뒤에서 때리고 맞춰보라고 하는 이 조롱.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참지 않으셨다면 군인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 안에서 그 즉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불렀을 때 그들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12제자와 그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참으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참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되기 위해서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짓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대제사장의 모습과 군인들의 강포한 모습, 베드로의 이기적인 모습과 살고자 하는 그 비굴한 모습들, 이것들이 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실체를 보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해달라. 반면에 교회를 다니지만 유다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저 선생님 정도로만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나 내 주변 가운데 있거나 우리 셀처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고백이 회복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나의 죄악 때문에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혈기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내 안에 있는 객기가 주님 앞에 잠잠해지는 이 하루가 되어 어둠의 세력들,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한 번도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